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현장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명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머지 식구들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집에 남겨두고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명절을 지켰습니다. 전해지는 말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그 당시에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수가 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그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환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두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또 살아난 나사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구세주 심으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과 같더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목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단어를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반복하며 연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호시아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줄로 절기 제목을 제단뿔에 매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 속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 제물이 죽고 그 피로 죄지은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시아나는 죄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이 죄인들을 대신해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그 피를 제단불에 팔라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비극적인 인간의 현실이었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긴박한 지경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와 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절박함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임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런 구원 말고 지금 로마라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는 약 300년간의 중간기라는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시련을 겪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 중에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안식일과 할례와 제사를 폐지시키고 구약 성경을 못 읽게 했으며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물을 삼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때 마따디아라는 가문에서 일어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의 주도로 싸워서 3년 만에 그들을 몰아내었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알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는 이 세상의 고난에서 건져 달라는 호산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다윗 왕국과 가난과 질병이 없는 세상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꾸리서 잔잔케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뒤에 그 두 부류는 한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 세상살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의 생각과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합세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은 모두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호산나는 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소원하는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호산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선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또한 너무나 자주 죄에게 지고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여 이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서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하루속히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말구유에 누이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겉모양도 시원치 않아서 사람들이 눈을 돌릴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세상의 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만 하신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유익만을 세우려 하는 자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약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비워지고 부인되어야 진짜 강함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강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서는 훈련을 하다가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즉 새끼 나귀입니다.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 발이 거의 땅에 닿습니다. 말이 나귀를 탄 것이지 실제로는 거의 자기 발로 걷든지 아니면 보기 흉하게 두 발을 반짝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나사로를 살려낼 때 보았던 자들이 소문을 많이 내었고 이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행렬이 왕의 행차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나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해 내리라는 기대 속에서 호산나를 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하시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영웅적인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다른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한번 호령하면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왕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활과 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탱커와 자동소총과 원자폭탄으로 바꾸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한 모습으로 나귀 타게 오셔서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 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이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꽉 채워진 진짜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작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는 나귀를 탄 우스꽝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 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느라 커다란 말을 타고 활보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조차 져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나귀 새끼를 탄 우스꽝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는 행진을 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의 호산나는 주여 우리로 부자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한 종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이 요한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고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